시작을 하겠는데요. 성령사람 시리즈 1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실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시간의 무제한적인 어떤 그런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짓의 바닥 위에 우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찾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이분법적이긴 하죠. 세상과 세상 아닌 사람들. 근데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을 똑똑하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날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성령 받고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성령 시리즈 첫 번째 나눔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성령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오순절 교단. 그렇죠? 순복음교회에 있다 보면은 성령 합니다. 제가 지금 침례교단 가입을 이미 미국 쪽은 했고 지금 한국 쪽을 진행 중인데 근데 여전히 성령 하게 되면은 오순절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게 됐었죠. 여러분 아시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 오픈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왜 그러면 지금 막 부르면 부어주시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냐? 왜냐하면 마지막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효성 목사 혹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교단에서나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냥 말세입니다. 지금까지. 뭐 말세, 지말 이런 표현을 쓰죠. 말세 중에 말세. 그러나 어쨌든 말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추수하는 그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내가 끌어당기면 나의 안을 충족시키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을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person이다. person.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면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인간론, 기독교에서 인간론을 해석할 때 세 가지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모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윌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것을 바로 인격이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북미 제가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2세기 때도 보면은 그렇고 4세기 때도 그렇고요. 성령 운동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엔 점점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그런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쭉 없다가 간간히 반짝반짝 있다가 언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 1901년입니다. 물론 이제 1800년대 후반에도 있었지만 무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폭발적인 무슨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났었고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01년 토페카 부흥, 아주사 부흥 1906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가깝게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령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19세기 이후에 좀 잘못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은사 운동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요.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성령 운동이라고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안전운전하자. 안전운전하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도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서 어떤 특정 교단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신유를 행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타락하는 것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교회는 방향성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잘 가자입니다. 잘 가자. 아예 무시도 하지 말고 아예 너무 안전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움직임만 보이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거 북미 캐나다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 잘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 자체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계속 하고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홍효성 목사가 다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따귀를 한 대 때리세요. 네, 따귀를 그냥 딱 때리면은 제가 왼뺨도 돌려댈 테니까 또 때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인격이시다라는 말씀을 일단 나눕니다. 시작을 하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사진까지 찍으시려고 그러시네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인격. person이시다.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래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신론이에요. 신론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원 가수로 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감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기독교 역사 초기에 치열하게 그냥 싸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인간이시냐 아니면 참 신이자 인간이시냐 혹은 여러 가지 설도 있었죠. 그분 그냥 하나님이셔.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은 그냥 그렇게 매달리신 척 하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 시체를 누가 또 가져갔다. 별 얘기들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지금까지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잘.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건 1970년대나 80년대 정도예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칼빈도 보면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 3권인가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확 오픈된 상태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초기 기독교에는 성령을 강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없어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들어서 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서.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야 될 그런 주인공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또 어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얘기하면 됐지. 성령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둘 다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강조를 할 거고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 처치의 짐 시무렐라 목사님이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냐면 어느 날 준비를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서셨는데 원고가 퍼펙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시작됐을 때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 그건 아니지 않냐. 또 하실 때마다 또 그건 아니지 않냐. 너무 찔리고 근심 어린 마음이 생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메시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찔림이 심장에 꽂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원고 내려놓고 울기 시작하셨대요. 그냥 울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고 수십 명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 예배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뒤로 제낀 다음에 그분이 먼저 앞서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신방하셨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신방하실 때 말씀을 그 당시에는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지역장, 부역장님이. 전하시려고 하면은 꼭 직전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느 구절, 어느 말씀을 그 가정에 가서 해라.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전문적 신학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그 말씀을 꺼내서 그냥 입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회개하시고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어릴 적에 따라갔잖아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어릴 적에 그 소그룹 모임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구역 모임에 한 몇 명 계신데 막 보혈 찬송을 뜨겁게 합니다. 일단 뭐 뜨거운 그 보혈 찬송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그 말씀을 그냥 제가 봤을 때 별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펼치셔서 그 말씀한 다음에 아주 짧은 메시지인데 갑자기 그분이 막 앞에서 우우우 막 그러면 어린 제 마음에서 왜 저분이 저렇게 우실까? 콧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근데 그런 다음에 그분이 회개가 일어나고 병 낫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첫 번째 대지는 이건 좀 작죠, 글씨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네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근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죠. 참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마이크와 똑같은 마이크.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로.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헤테로스는 다른 거예요. 마이크와 이 지금 포인터기가 다른 것처럼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신데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말씀을 진짜 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 짝꿍이. 제가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말씀,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 그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요 아직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랑 교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26절 빨간색으로 제가 색을 한 거기를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주의 사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잠시 후에 2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경은 잘 아시죠? 네, 배경은 아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중 한 분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광야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그 음성을 지시에 따라서 빌립 집사님이 그냥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면 0%입니다. 광야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성령께서 저기 저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리고 거기 갈 텐데 그러지 않고 0%에 가까운 곳으로 순종하고 빌립 집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 우연히도. 근데 필연적으로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재정을 맡은 권세가 있는 넷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성경 해석,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중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정경이 완벽해질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 사도시대적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또 왜 이거를 잘 분별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지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도 알려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될까? 혹은 우리 오늘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 오늘 카카오톡 메시지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아니면 디테일하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 멈춰야 될 때는 또 언제일까?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보내실 때도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빨간 것만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사환들이, 고넬료의 사환들이 와 있는데 그 경건한 사환들을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는. 그렇죠? 성령께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 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초기에 나타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낼 때 어떤 말씀이 있냐? 2절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해 보냅니다. 누가 이거를 지시하십니까? 선교를.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 자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2번째 빨간 거 보시면 예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앞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지 애쓰. 이거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가면 안 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지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신 자.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느헤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이 우리가 무관하냐가 핵심적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관하냐 아니면 여전히 유효하냐에 관한 것입니다. 무효하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을 땐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단순히 뜨거워지는 감동 정도 아니면 분위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person이세요. 그냥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유명하시죠, 목사님. 근데 신문을 읽다가 한 번은 신문에서 미국에서 7명 갱단 청소년들이 이제 살인을 잔혹하게 해서 이제 재판받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강한 찔림이,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뉴욕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고 가죠. 그래서 1958년도에 뉴욕으로 갑니다. 근데 뉴욕이 그 당시에 최악의 갱단 전쟁 구역이었는데 뭐 마약 거래, 칼부림, 뭐 성매매,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 경찰들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성경 들고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이들, 그 청소년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 반응이 뭐냐면 꺼져! 꺼지라는 겁니다. 너 죽고 싶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너 우리 구역에서 끝장날 거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마우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잔인한 갱단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 친구 경찰 기록을 보니까 18살 때 이미 22번 체포되고 폭행이 수십 건에다가 살인 미수 혐의가 있었고 마약 조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청소년 윌커슨 목사님의 그 니키를 찾아가요. 그리고 니키가 칼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토막을 내겠다. 오 주여. 토막을 내겠다. 그랬더니 윌커슨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키, 네가 내 몸을 1000조각을 만약에 찢으면 그 조각조각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니키 크루즈가 처음 보는 감정, 혼란, 그리고 두려움, 분노, 여러 가지 복잡한 거에 휩싸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누구를 초청했냐? 그 갱단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니키가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설교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니키가 강단 앞으로 뛰어와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난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2시간 동안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또 회개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에 갱단을 떠난 니키. 마약 끊고 폭력 포기하고 그 다음 이듬해에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변화돼서 복음전도자가 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틴 챌린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중독 회복 사역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거기 타임스퀘어 교회 설립할 때도 같이 협력을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스토리를 써나가십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혹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게요.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릴까라고 했을 때는요, 너무 바빠요, 저희.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할 때도 있고 막 바쁘죠, 저희들이. 일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너무나 강력한 장벽이 돼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성이 흐려졌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안이 열리는 경우를 간증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습관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루틴이 되면서 그냥 전향이 돼버립니다. 아니면은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을 때, 이게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성령 관계가 없으니까 대화도 없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게 하나 있는데요. 캐나다에 와보면은 너무나 합리적이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합리적이에요. 강력한 이성주의입니다. 강력한 이성주의. 그러면 그 강력한 이성주의로 인해서 안전운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시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불편합니다. 주님, 거리 좀 둡시다.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까이 오면 내 삶을 바꿔야 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네? 저한테 어느 정도만 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왜냐면 내가 주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중에서는 죄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있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진짜 중학생들 맡아보면요. 난립니다. 떠들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중2를 맡아봤거든요, 제가. 고3도 맡아봤고. 근데 중2는 정말 이래요. 이렇게 푹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떠들거나. 수련회를 가면 또 떠들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요, 막 떠드는데 그 학생들이 떠드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단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떠드는 사람들 중에 말썽 부리는 너희들 중에서는 그러다가 목사님 될 수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 조용해졌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만약에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들 바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은 감정이 있으신 인격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인격. 네, 여기 보면은 근심한다 이 말씀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다는 건 뭘까? 근심. 우리와 같이 근심을 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근심한다는 게 헬라어로 위페오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이 아프다, 상처받다, 슬퍼하다. 아이고 성령님 진짜 그러십니까? 왜? 왜냐하면 관계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언제 슬퍼하시냐?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25절에 파란색으로 한 거.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 첫 번째로 거짓말할 때입니다. 파란색. 거짓말하면 근심한다. 30절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에이, 괜찮아. 그러면서 거짓말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과장된 얘기하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관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으니까 약간 좀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감추려고 사실을 숨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26절 보면 뭐죠? 분노를 확 드러내면서 분노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휴 그러면. 근데 분노 자체는 아닙니다. 분노는 누구든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바로 분노가 안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명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분노는 문제가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저기서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어떻게 저러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지속되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녹색인데요. 언제 슬퍼하실까요? 도둑질 할 때. 도둑질을 하게 되면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속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더러운 말이 확 나왔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말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 이게 뭐가 될까? 비난입니다. 그 다음에 험담, 뒷담화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이 될 수 있어요. 저번에 한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이상 개그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꼬는 말, 여러 가지 이런 말투들, 상처를 남기는 말투들이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32절에 보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근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근심하시냐? 용서하지 않으면 탄식을 하신다. 근심하신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래 묵은 감정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음행할 때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언제 슬퍼하시냐? 쓴 뿌리를 품을 때 에베소서 4장 31절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 또 가족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쌓인 실망감, 이게 계속 누적되고 해결이 안 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형제하고 싸운 다음에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그 성령께서 will을 가지고 계신데 성령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미래교회도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은 결정하신 분이시다. 여기 보면요.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은사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어려웠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gift of the Holy Spirit이죠. 그냥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께서 누구에게는 이 선물, 누구에게는 저 선물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지혜로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식도 있고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주신다. 근데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그분의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은 성령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뭡니까? 찬양하시죠. 찬양의 은사. 또 뭐 각종 은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사를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이미 주셨는데 모르시는 경우. 그럴 때는 은사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걸 몰랐네.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면서 웰컴해 주시는 그거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을 얻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십니까? 은사가 개발도 되는 거 아십니까? 은사가 개발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의지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한 성령께서 행하사. 이 말씀도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죠. 막으시는데 왜 막으시냐? 그 의지가 인간의 의지, 바울의 의지를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의지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너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잖아. 근데 바울은 생각하기에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요. 뭐 이유 되자면 합리적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다 설명을 못 하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근데 바울이 즉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상을 통해서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곧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적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분별하셔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실 때 신기하게도 고넬료와 베드로 양쪽에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둘이 교제하면 안 돼요, 그때. 근데 이쪽에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고 이쪽에 동시에 계시를 주세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도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이미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는 건요. 그때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갈까 말까. 이방인이기도 하고 로마 사람 고넬료 백부장이기도 하고 가 마로 이러는데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장면. 여러분들이 제가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치 말고. 왜냐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의해서 한번 순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교회도 저희들이 이따가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텐데 저희 아이디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하고 사실 계획을 좀 틀을 마련을 했는데 그 틀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은 성령 받으면 그냥 압니다. 성령 받으면 제가 사실 성령 받으시면요 그냥 압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성령을 받으시면 그냥 압니다. 제가 13살 때 성령 받았을 때 제일 처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그 다음 날인데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아니면 중1이 됐을 때요. 근데 나가요. 바깥을 나가면 그 집 바깥에 정거장이 있었는데 버스 정거장에 그때는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잘 안 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나 그러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대화를 계속 할 시기였으니까 주님 5분 안에 오게 해주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김진봉이라고 하는 130km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윗집 사는 저쪽 동네 사는 걔도 이제 같이 이제 버스 타러 거기 와야 돼요. 그 친구가 와서 쭈뼛쭈뼛하고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한참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제가 그 아이한테 갑니다. 진봉아, 버스가 빨리 와야 될 텐데, 그치? 빨리 와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명령 좀 해볼 테니까 너 교회 갈래? 5분 내에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5분 내에 와라! 그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네. 네. 그리고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갔어요, 그 친구가. 네. 그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이 얘기는. 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민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의 올해가 아니고요. 성령 시리즈, 성령의 사람 첫 시리즈로 이제 성령은 인격이시다라는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잘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